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부족해도 반드시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지요? 최종적인 하늘나라야, 천국. 이쪽에 잡혀 있고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잡혀 있으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목적과 방향이 세상이에요. 자기 욕망 추구예요. 이쪽으로 잡혀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안정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우리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최후의 심판, 반드시 이 세상 끝에는 다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먼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과 내용,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론으로 머무르면 되지 않고 나는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재림할 것은 나는 한치 의심이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진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맴돌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 원리들 쫙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것을 우리 삶을 쫙 조명해줘요. 삶을. 그리고 삶을 조명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 지침까지 쭉 안내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진리의 원리들 쭉 말씀드려서 원리들을. 네, 이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원리들. 그리고 이 원리들을 매일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내 속으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오늘 살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순서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내용이 먼저 정확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약 성경의 내용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셨고 사역하셨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실천 부분이 나와요. 실천 부분이. 성경이 명확하게 진리의 원리를 말하고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나는 뭘 믿고 있는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품행은 그냥 내가 좀 더 착하게 마음먹고 더 선하게 행동해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내용이 정확해요. 믿는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 지침이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내용이 정확하면 자기 위치가 설정됩니다. 하나님의 잔잔한 위치. 이게 설정되고 그 위치가 설정되면 자기 위치를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위치를 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적용 순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진리를 보면 9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진리의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벗어라, 버려라.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듯이 벗어라, 버릴 것, 입어라, 취할 것. 실천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것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입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내용을 간단해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뭐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번엔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인다. 반응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죄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죄가 유혹할 때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너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의 신분을 얻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술을 안 드시죠? 혹시 한두 번 살짝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전국에 있는 아무리 유명한 막걸리 딱 갖다 놔도 관심이 없어요. 소주 갖다 놔도 관심이 없어요. 양주를 갖다 놓고 먹으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심지어 몇백 년 산 포도주다.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술에 대해 죽었다. 음행에 대한 생각, 미움, 질투, 탐욕 이런 눈에 딱 들어오면 나는 여기에 반응을 안 보는 게 반응을. 마귀가 마음에 대고 속삭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끊고 반응을 안 보이는 거. 반응을. 이게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 죽은 자. 그렇게 여기라는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의 뜻 그러면 눈이 확 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관심이 그쪽으로 쫙 돌려요. 반응이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핵심 부분이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썰에 같은 죄들은 잘라내고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다. 반응을. 누가 아무리 깔짝거려도 성질 안 부려요. 반응을 안 보여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는 것, 죄에 대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은 첫째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행동을 중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 청년 때 가장 추구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 쾌락, 권력,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 이 청년 때는 이런 열망이 확 아주 막 일어난다고요. 이런 열망을 뭘로 누르내냐면 깨끗한 마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채우라.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정욕 대신 음란한 생각 대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화평으로 마음을 채우라.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버릴 거. 도적질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적게 수고하고 많이 얻으려는 욕심이에요. 여기 골로새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필요 이상으로 막 뭔가를 얻으려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늘 욕심을 부리는 거. 이걸 피해라. 이것도 벗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입을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일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 소득이 나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한쪽에는 도적질하를 말할 건데 벗을 거예요. 벗어야 되고 이쪽에 입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일하는 목적은 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3절 10절에서는 늙은 여자들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소리에 종이 되지 말며. 참소한단 말은 남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언어도 버려라. 설에서 쾌락과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야지. 허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설로 대신 채워서는 안 된다. 설을 취하지 말고 참소치 말아라. 버려야 될 거. 에베소 5장 3절 4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전부 다 성적인 범죄예요. 이런 성 문제를 집착하고 몰입하지 말아라. 벗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는 이런 것도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냐. 누추한 말은 속되고 더러운 말. 속되고 세상적이고 더러운 말들.
농담으로 해도 좀 지저분하게 하는 거지. 더러운 말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분별력 없는 말, 분별력 없는 말, 희롱의 말,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성적인 상스러운 농담,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서 말하는 거, 희롱의 말. 이런 언어에서 이런 거룩을 추구해라. 언어에서 벗어야 그만해. 언어에서. 죄가 우리 입의 생각에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이것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 행복을 젖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허무하고 삶에 기쁨이 없고 허탈하고 쓸쓸하고 이건 전부 다 지금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래요. 불안하고 긴장돼 있고 속에 지금 생각과 의식의 흐름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으면 항상 긴장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으면 항상 기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지금 마음과 생각이 돌아오고 있으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잡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좀먹고 파괴합니다. 왜 죄를 피해야 되느냐? 그 죄가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죄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면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밝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하나님 원하신 뜻에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가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근데 죄가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의 습관이 계속 발전하고 증진하고 성장해 나가면 그때는 계속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같은 습관을 깨뜨리라. 행동 부분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특별한 행동 양식을 피하는 것.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특정한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 원리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지배하는 사상, 마귀적인 사상, 마귀적인 가치관, 마귀적인 삶의 방식, 이것들을 가르쳐도 세상 거래. 세상. 하나님 없는 사상, 의식, 생활, 이것들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이것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란 말은 몰두하다, 집착하다, 몰입하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적 가치를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몰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 욕망, 이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쪽으로 딱 잡혀 있으면 그건 보나마나 불행해요. 인생 혐오예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으면 이 사람은 아름다워요.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세상을 더 분석하기를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데 몰입하는 몰입. 육신의 정욕. 그다음 안목의 정욕. 이건 성적인 욕망과 사물을 탐닉하는 것. 탐닉이라는 것은 온통 거기에다 몰입해서 즐거워하는 것. 게임에, 마약에, 도박에, 음행에 온통 거기다 몰입하는. 그러니까 탐닉이라는 탐닉. 이게 안목의 종류라는 건 눈으로 보는 성적인 욕망과 사물, 보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늘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 물질이나 명성을 과대평가해요. 실제적 가치보다 과대평가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은 우리 살아가는 이용 수단들이에요. 근데 물질과 쾌락을 너무 물질과 명성을 과대평가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허세를 버려요. 그것 좀 가졌다고 그렇게 허세를 버려요. 여기 이 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전체적으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에게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대체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인생을 완전히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감지가 안 된다. 사라진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런 특별한 행동 양식을 피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사랑,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 집착을 하고 몰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 이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옛날에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그거 끊어라. 다 끝났다.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 4장 17절에 이방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함, 목적이 없다, 결과가 없다. 이런 삶에 너희들이 집착하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3절 29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계속 버려야 될 거. 이건 예수 믿을 때 끝났다. 그리고 입어야 될 거, 취할 거. 이게 거룩한 성화의 삶의 실천적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벗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오늘 본문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선을 꺼내고 너 여호와 안에서 누려. 손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남의 것 땡기려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소득을 줘요. 또 필요한 것은 또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더 확장시켜요. 그래서 또 주셔요. 수고한 대로 얻는 거. 더 필요하면 하나님 더 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지 않고 자꾸 손을 밖으로 내면 여기 경계에 있는데 자꾸 밖으로 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 돼요. 탐심이에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것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하게. 외부적인 행동을 말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속을 정결하게. 밖으로 나오는 행실도 깨끗하게. 마음가짐과 생각의 흐름도 깨끗하게. 이걸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어디를? 손, 마음을. 손발이라는 거 행동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이게 성화의 성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단 말은 아까 음란, 사욕 이런 것들 그대로 살면 죽는다. 괴롭다. 피곤하다. 사람은 의욕이 없다. 살맛이 안 난다. 죽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탁 제압하면 그 사람은 산다. 행복과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과 평안. 우리 행복과 평안은 영의 행실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행복해져요. 육신의 욕망에 영의 욕망을 억제하면 그때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내 몸을 친단 말은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나를 때린다. 나를 멍들게 한다. 옛사람의 욕망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지체를. 그래, 그것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크지 못하도록 계속 때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끊어라. 육신의 소욕이, 죄가 나한테 명령을 못 내리게. 마귀가 나의 명령권자로 서지 못하게.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마귀에 대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나 죄가 내게 명령을 내리는 소리를 반응을 안 보는 게 내가 반응을.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것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는 게 하나님에 대해 산 자예요.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계속 거기다가 멍둥이를 때려서 에사람이 멍들게 해서 맥을 못 주도록. 이게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여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져오는 파장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야. 그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귀를 피면 나는 망한다.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나오면 이것은 주변 사람들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이 죄의 파괴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매일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라. 매일매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여기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진리 적용해서 예산을 벗고 세 가지지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중단하는 것, 행동 양식, 세상적 성향 이것을 피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입어라. 입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것. 우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면 예산을 벗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는 것 이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매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도 구원을 이루란 말은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왜 그런가?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는 이것들을 피해라. 우리 신분을 말해요. 우리 신분이 뭐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언젠가 천국에 가요.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땅에 사는데 그 나라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서 말해 이것들은 돈이에요. 돈. 돈을 추구하면 일만의 뿌리가 된다. 돈으로 사모하고 돈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알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이용수단이에요. 필요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처럼 여기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이 내 인생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여기면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에 뿌리게 되니까 이것을 피해라. 이걸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전부 다 성품이지요. 이것을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입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입어야 될 것. 힘써서 믿음에다가 믿음이 기본이요. 우리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하고 지식을 넣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계속 공급해서 믿음을 크게 활성화시켜라. 믿음 활성화시켜라. 믿음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공급해서 믿음 활성화시켜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 전부 다 성화에 대한 실천적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방향은 거룩입니다. 거룩. 모든 하나님 훈련 목표는 거룩입니다. 구약부터 쭉 사람들을 다루는 거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들로 삼았으니까 이쪽으로 끌고 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진리. 우리가 할 일은 이걸 토대로 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는 벗어라. 던져라. 이것은 취해라. 버릴 것과 취할 것. 두 가지를 늘 염두하고 하루하루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